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79쪽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욕을 끊지 아니하며 서운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한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굳게 확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기 전에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저희가 살펴본 13장은 사랑장으로, 사랑에 관련된 챕터, 사랑장으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햄버거를 드실 때 가운데 패티가 있고 그 위아래로 빵이 그것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운데에 있고 그것을 앞뒤로 12장과 14장이 감싸고 있는데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앞뒤에 싸고 가운데에 사랑장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들, 선물들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되 그 모든 은사가 발휘되는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 사랑이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느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게 만드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고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이 아름다운 언약, 또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지켜가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나가고 묵상해 볼 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용하고 싶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듯 미래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게 되죠.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이나 나 자신에게 삶의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죠. 이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본문 속에 보시면 사랑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구절이 그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끝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성취를 보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예언할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그 예언의 내용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루어지면 예언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방언이나 지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일 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때 하던 유치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완전을 향해, 완성을 향해,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던 시대 청동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면 희미하게 보이죠, 얼굴이. 그렇지만 얼굴과 얼굴을 똑바로 보듯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부터 오늘 살펴보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피스티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에무나라든가 에메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실함과 충성됨이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신구약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이렇게 그걸 그렇다고 이렇게 간절히 믿으면 뭐 그렇게 이루어지겠지,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Believing it makes it so. 그렇게 계속 믿으면, 간절히 믿으면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밑에서 떠받치는 것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확고히 그것을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박국 2장 4절이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인들은 교만하면서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의인들은 그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계속 견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진짜로 만드는 실체, 증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즉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나 윤리 같은 것들이 무가치하다고 우리는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죠. 거기에도 귀중한 아름다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진실하게 믿고 신념으로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실체가, 이런 알맹이가 없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위에 우리의 신앙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세워놓아도 그 실체가 없다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속량,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옵니다. 우리는 믿음을 스스로 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믿음을, 신념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게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살아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짜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는 희생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이렇게 조건적이라면, 자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의 수고는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소망이 진실된 것이라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소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가짜라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버텨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 신자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실체, 본질, 즉 알맹이가 있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이 반대되는데도, 모든 것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뻔한데도 내가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가능성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겠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런 종류의 믿음도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약속, 그분의 언약이 변함없다는 것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처럼 견고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해야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인 진리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병자들이다. 그래서 그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가지고서 자기들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서 그걸 신앙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혼자 우리들처럼 인생을 주관적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나약한 자기들끼리 모여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언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품고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역사가, 어떤 일과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실체가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기댈 수 있는 근거도, 비빌 언덕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냥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그것은 반드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시편 119편 49절에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내가 어떤 간절한 소망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인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진짜라는 것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진창인,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긍휼, 자비, 사랑,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 이것을 조금 더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NIV 같은 성경을 보면 steadfast love, 견고한 사랑, 단단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했고, loving kindness, 사랑을 베푸시는 친절하심, 친절함, 이것을 이제 헤세드를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소망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진지하게 붙든다고 해서 성경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오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서 서로를 돌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결국은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초도 당하고 험한 일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상당히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여러 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을 살펴보아도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것 같지만 우리가 또 범죄하거나 넘어질 때 보면, 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겨우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런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단지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계속 변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범죄하거나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한결같은 사랑을 일관되게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태도에 일관성이 있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향한 소망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문제를 시시때때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신앙인이든 이제 믿기 시작한 초신자이든 내가 정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내가 믿음에 참여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로 그 모든 신앙의 세계 속에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 그걸 확인해 보는 것, 테스트해 보는 것, 이것은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늠하는 믿음의 기준으로 무엇을 내세우시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거기
강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아느냐, 경험하느냐? 너희 안에서 그분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 안에 계신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신앙인들에게는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경험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가? 내가 진짜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계 속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모든 구원의 방편을, 수단을 마련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고 있는가? 거듭난 회심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구원이 가져다주는 그 안정감과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나 자신에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어떤 신념으로 붙든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그 믿음의 계시가 찾아오게 되고 그분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정이나 호기심, 진리에 대한 탐구가 그런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낳지는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낳게 됩니다.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에게 허락될 몸의 부활, 장차 들어갈 그 영생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아무리 소망해도 그런 소망은 썩어 없어질 부질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저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소망,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진짜인가? 순전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는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기초로 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하라, 분명히 하라, 확인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지금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대와 또 의뢰를 품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결국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종류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사랑을 정말로 만끽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는데도 혹시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마음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이 정직하게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의 상황,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안에 생겨난 그 사랑을 통한, 사랑의 확증을 통한 믿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품고 있는, 두고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정직하게 살펴보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옵소서, 시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품고 있는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가 됨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진정한 것인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지를 똑똑히 시험하고 확증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사랑이 진실되고 아름답고 변함없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약 내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 돌아가 우리의 소망의 기초로 돌아가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품고 있는 소망을 우리의 믿음이 그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간절히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진실함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우리의 연약함,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고 계시기에 그분을 향해 품고 있는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큰 기쁨과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진정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장차 서게 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쁨 중에 영광 중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라는 칭찬을 듣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시험하며 테스트해 주셔서 거기에서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 주시고 믿음의 장애들을 치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품고 있는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됨을 분명히 하고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 위에 놓여 있는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게 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사랑이 어린아이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장성하고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장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